오늘은 곁에서 격려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앞부분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 공회에서 가장 핵심,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오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인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변론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식 재판의 절차 가운데 하나로서 로마 군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된 일을 보여줍니다. 바로 본문 앞절인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었던 그 로마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로마 시민을 신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사범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제일 먼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이 종교적인 범죄를 행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미 바울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 문제가 종교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 또 대제사장 가문 중에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 사내들인 법정에 소송 사건을 심리할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도 주었습니다. 천부장은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공회에 선 바울이 자신을 증언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껏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목했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또 열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동일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제일 앞에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바울은 죄가 없고 당당했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바울이 죄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사내들인 법정에 신문을 받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바울의 눈에는 자신을 부른 그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태도가 당당하면서 또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이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태도는
동일하게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자신을 고소하는 그 거짓 고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결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보통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얼굴이 광채로 가득 차고 위엄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비록 공회의 피고인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좋은 그리고 착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심이라 함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의식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당했지만 스스로 나는 무죄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행해온 것들에 대해서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행한다, 또 어떠한 원리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한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규칙과 원리와 의무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원리대로 철저하게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친밀하고 또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했던 이름입니다. 성경에 몇 명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입니다. 또 다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 다메섹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줍니다. 그 사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앞서 나온 삽비라의 남편도 아니고 또 사울을 안수해 준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와 다른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지명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단히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11조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한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백성들의 조롱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잔인하고 포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행동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치와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회칠한담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되게 아름답지만 그 속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킬 때 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정결해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회칠한 담도 벽에 흰 회를 발라서 그 갈라지고 균열된 것을 감추고 마치 새로 지은 아주 견고한 담처럼 꾸며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망을 가리킵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4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에스겔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붕괴시키시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폭로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범죄로 유혹하고 몰아넣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본문에서도 회칠한 담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회칠한 담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내 안에 거짓됨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지금 위선자라고 책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율법을 어겼습니까? 당시 유대의 율법대로라면 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무죄로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구약성경 19장,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공평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란 뜻에는 이웃 그리고 동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행하는 자는 그 재판받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이웃으로, 동료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행했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직업적인 판사가 아니라 당시 마을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친분 관계 등을 통해 재판의 절차가 왜곡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죄가 아직 판명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아직 정식으로 고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뺨을 치는 이런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령한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다, 너가 위선자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무엇을 떠올리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에게 불경하게 대하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책망한 것은 곁에 서 있던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큰 분노와 또 반감을 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고 즉시 해명합니다.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갑자기 지금 소집된 것이고 또 산헤드린 정규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그 고유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바울은 약 20년 동안 드문드문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또 유대교와 그런 직접적인 교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해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원문에 보면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무조건 원망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워진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대제사장 아네아니를 책망했던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재판의 상황이 불리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합니다.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파는 서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또 공회원들 또 귀족들로 구성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 사두개란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오경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사탄 등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부활이나 영생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어떠했을까요?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세율법을 포함하여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자신들이 세운 이 전승도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리새파는 인간의 부활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고 천사와 마귀와 같은 이런 영적인 세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자신이 지금 신문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자신들이 세운 그 전승을 근거로 하여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사적으로 사실인 실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바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관련한 문제로 사도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었던 그 공회에서 이 두 파가 지금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지금 복음의 핵심을 지금 공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 이야기를 하자 그 부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오늘 공회는 무엇 때문에 열렸습니까? 바울을 판결하려고 열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부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신학적인 의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파들은 이전에 예수님과도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 내용에 보면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 대신해서 장가를 가게 되는데 형을 대신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되는데 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고 둘째와 셋째, 7째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최후에 그 여자도 죽게 되었을 때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도 이전에 논쟁을 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리새파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크게 떠들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정말 그 논쟁이 정말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며 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필사하는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을 가리킵니다. 이 서기관 중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였습니다. 서기관들은 혹시라도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너희가 반박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섣불리 처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다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소망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과 또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두개파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와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의 재판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천부장은 본래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큰 분쟁으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찢겨질지도 모르겠다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군사들을 명하여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빼앗아 가지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매우 빠르게 옮겨 놓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이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끌어 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빼앗아 가지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훗날 바울을 통하여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통해 이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부장 본인은 전혀 몰랐을 수 있지만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천부장의 행동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곁에서 격려하시는 주님입니다. 본문 마지막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까스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했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했고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또 좀 전에 살펴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찢겨질 위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맞이했던 바로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향한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을 각오를 하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실제 처했던 상황도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내적으로 기운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단어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서는 안심하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단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울 곁에 서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위협도 앞으로의 그 로마 선교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담대하게 계속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어떠한 위협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바울은 살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질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국 바울이 증언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격려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받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곁에서 격려하시고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